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예,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이사야가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함으로 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렸어요. 남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는데 이 이사야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예요. 한 50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서 여기에 나와 있죠.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도 활동했던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 5권. 여기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이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다니엘서까지가 분량이 많아요. 다니엘서가 12장이죠. 그래서 최소한 12장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예레미야에게는 좀 짧기는 하지만 하여튼 분량이 많은 책을 우리는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구약의 끝책 말라기까지 12권을 우리는 소선지서라. 그래서 뭐 6장이나 5장 어떤 건 1장짜리도 있죠. 그렇게 분량이 작은 것, 그런 것은 소선지서, 그 다음에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인데 그 선지자의 글의 시작이 바로 이 이사야로부터 시작하고,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의 성경을 축약해 놓은 그런 형태예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도 66장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유다 나라가 언제 멸망했죠? 멸망했다기보다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한 500년대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6세기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한 1세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못 봤어요?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건 보지 않았지만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될 것이 여기에 예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예수님의 태어남과 그 다음에 재림까지도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대단히 훌륭한 선지서를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50년간이나 활동한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주석. 톱으로 켜져서 죽은 선지자. 누구예요 이게? 이사야.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허락으로 놀라운 계시를 본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킴을 당하였다. 이는 그가 유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주의 포도원을 돌보러 온 선지자들은 매맞고 죽임을 당하였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들은 잔인한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추방되었다.
예, 물론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대우를 받았겠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인데 그 요한도 침례 요한도 참수를 당했지만 더 비참하게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유다의 죄를 충실히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앙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그럼 자식이 누구예요? 자식. 이스라엘이 자식이고 하나님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양육을 하셨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배웠죠? 여기 종자가 뭐예요? 종자. 씨죠, 씨. 자, 여러분, 행악의 씨를 심으면 뭐가 열매를 맺을까요? 행악으로 열매를 맺겠죠? 자, 그런데 이게 나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행악을 종자로 심으면 또 행악이 열매로 맺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심으면 또 뭐예요? 또 행악을 열매로 맺는데 이게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를 심었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나중에는 수십 배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수십 배에 또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편만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뭐라고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이 뭐 되는 거예요? 되물림을 당하는 거예요. 되물림. 계속. 그래서 의인의 자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악인의 자녀는 이게 계속 되물림이 3, 4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악의 종자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전체가 다 뭐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4절. 이사야 1장 4절 주석. 하나님과의 분리는 수제 넘고 무모한 미치광이가 되게 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잃고 이해력은 왜곡되어 버렸다. 그들은 원시치 못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옛 죄의 씻어버림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자유와 확신과 행복의 기억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자 애쓰면서 어둠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파렴치하고 무모한 죄와
죄악 속으로 뛰어들어 미친 짓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는 정반대편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리고는 이미 그들 위에 있는 죄를 더 깊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참소하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자비도 용서도 없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 선지자는 그들에 관한 기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배도가 행악의 종자를 계속 신고 거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도가 일반화되고 일상화돼서 뭐가 됐다는 거야? 결국 심판을 받을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한 1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은 적은 없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운을 남기는 딸 시온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요즘은 원두막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포도원의 망대, 이제 우리나라에는 망대는 별로 없지만 하여튼 원두막이 있잖아요. 원두막, 그죠? 예, 밭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그러면 원두막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평도 될 똥말똥 아주 작아요. 원두막은 1000평 그 넓은 밭에 얼마?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원두막처럼 겨우 뭐가 됐다는 거예요? 딸 시온만 겨우 남았다. 그래서 딸 시온을 뭐로 비유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신실한 남은 무리를 여기서 이제 딸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 예. 여러분 시온 들어봤어요? 시온? 예. 시온산 맞아요. 예. 이 시온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예를 들면 서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뭐 서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커요. 예루살렘의 큰 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또 시온이라고 하는 작은 구역이 있어요. 보통 산을 말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남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뭐다? 시온이다. 시온. 예. 그래서 이 시온을 좋게 말했어요.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자, 여기는 북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위치가 북방에 있다는 게 아니라 북쪽은 어디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처럼 이 시온산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예, 그래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뭐한 자, 신실한 자들이 지키고 있는 망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법궤가 아말렉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를 찾아왔는데 그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우사가 뭐 했어요, 이게? 손으로 대가지고 죽었죠.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놀래서 그냥 그 우사가 죽은 그 근처에 어떤 집에다가 모셔놨다가 용기를 내서 최초로 모셔온 곳이 바로 이 시온이에요. 다윗성이 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온에다가 최초로 임시로 모셔놨다가 뭐를 짓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법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에다 안치를 했어요. 임시로 법궤를 모셔놓을 정도로 구별된 곳이고 그 다음에 신실한 백성을 의미하는 땅이 바로 이 시온이에요. 산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시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책 중에.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예레미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온이 어디 있다 그랬죠? 아니, 예루살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선지서 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예레미야서예요. 선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사야서인데 재미있게도 이사야서에는 시온도 50번, 예루살렘도 몇 번? 50번. 딱 균형지게 인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시온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둘을 비교하자면 시온은 더 신실한 남은 백성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됐는데 이사야서에서 이것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특히 자, 지금 읽어본 이사야 1장에도 자, 8절에 나오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발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네, 그 다음에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네, 그래서 시온이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신실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살고 또 거기서 또 더 신실한 남은 무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무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고 할지라도 뭐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것과 같게 되리라. 예. 자,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면요? 이렇게 부정을 베풀고 특히 제사장 두령들,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뭐 할지라도 시온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배역하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근데 왜 정결케 했다 그랬죠? 여기 그대로예요.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을 사고 팔고, 그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빙자해서 두령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래서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갖게 되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나요? 아니죠. 자, 우리 봅시다. 9절.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는 있다? 조금은 있다. 그 조금이 얼마냐?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는 되지 않았다는 말은 적어도 사람들이 10명 이상은 있다. 근데 사실은 10명이 아니에요. 최하가 10명이고 한 50명이 처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5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 이 시온 안에. 그래서 뭐와 같이 되진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 이상을 전할 이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의인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언제 가면요? 예수님까지 가면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이거 다 뭡니까? 희생 제물이죠? 예.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수송아지도 죽여야 되고 어린 양도 죽여야 되고 수염소도 죽여야 돼. 그럼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런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이 손에 가득한 피는 뭘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 예. 이것은 희생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피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국 누구의 피가 묻은 거예요. 자,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십계명 처음 4계명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계명은요.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의 피를 또 흘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대회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예. 왜 헛될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왜 제사가 헛될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이 뭐는 잘하는데 제사는 잘 드리는데 뭐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예, 순종. 예.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그 기름 가지고 뭐 하느냐면 분향하는 거야, 분향. 예. 그런 향보다 더 나은 것이 듣는 것이다. 예.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시면서 해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해법이 나와요. 어떡하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이것보다는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누자. 대화를 나누자. 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하고 얘기 좀 나누자. 대화를 나누자. 상담 좀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 주홍 같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가 어때요? 빨갛죠? 주홍 같아요. 그런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주홍이나 진홍이나 다 빨간색이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뭐?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자, 앞에는 눈이라 그랬어요. 겨울에 내리는 눈 얼마나 하였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요번에는 왜 양털을 비유했을까요? 양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 양털같이 순결한 생애를 사셨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 칼에 삼키우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멸망했어요? 칼, 전쟁에 의해서 멸망한 전쟁.
예. 여러분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배반해서 그 다음에 타락해서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칼, 전쟁이에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해를 입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재난, 그렇죠? 기근, 홍수,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 하세요? 채찍질 하세요. 그 다음에 칼을 통해서도 채찍질하고, 예. 그런데 여기는 칼이에요. 그대로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칼로 멸망한 거예요. 자,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예.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원래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고 의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밖에는 없고 은이 이제는 뭐가 되고 찢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서 이 방백들은 패역하고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자, 심판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질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방인이죠. 내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에서부터 보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어디 나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금 비유를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비유죠. 예, 그 추수 때에 관한 비유, 심판에 대한 비유를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배도의 끝은 심판인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자, 먼저 뭐가 심판을 받아요? 먼저 가라지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곡식. 예, 곡식은 나중에 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장차 나의 원수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뭐 하겠다? 보수하겠으며. 예, 복수한다. 뭐 복수라기보다는 심판이죠. 원수를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이제 시온 나오죠. 시온은 공평으로 뭐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마태복음 13장하고 똑같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부터 벌어져요?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일.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먼저예요? 늦은 비가 먼저예요? 일요일 법령. 왜? 가라지를 색출해내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예, 하나님의 사단이 법령을 내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알곡인 줄 알고 우리가 전에는 금인 줄 알았는데 그 일열 법령으로 인해서 많은 가라지가 나오게 되고 많은 찢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내가 또 나의 손으로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에게 이제 뭐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예. 자, 여러분, 여기 상수리 나무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예요? 도토리나무예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인데 왜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수리 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우상숭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은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숭배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큰 나무죠? 작은 나무도 아니야. 아주 큰 고목. 예? 거기다 뭐 해요? 상체를 놓고 제사 드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해요. 이런 것처럼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무에다가 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편만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던 것들이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가 판치고 패역한 자들이 강한 자처럼 보였지만 심판의 시간에는 어떻게 된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티끌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그 행위는 어떻게 된다?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은 뭘로 오는 겁니까? 불의 심판이 오는 거죠. 불의 심판. 자, 말라기서 봅시다. 구약의 가장 끝책 말라기서에 나왔어요. 이 세상은 뭘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 자, 이 불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뿌리까지. 예. 여러분, 소독하는 것 중에 제일 확실한 소독이 뭐예요? 이 불로 소독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땅도 이 세균이 많아요. 세균. 그죠? 이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균이 이 식물을 파먹어요. 그런데 뭘로 소독하느냐면 불로 그 땅을 지지면요. 완전한 소독이 돼요. 불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그래서 자,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또. 자,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10절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불에 타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불에 타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왜? 결국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와 이제 정확하게 계시록 20장. 예,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예, 예수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또 이 도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 도성을 뭐 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성을 두르고 있을 때 결국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사실 이 불못에다가 사람을 던지는 게 아니고 9절에 나온 대로예요. 뭐예요?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사르는데 마치 뭐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묘사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불로 이 세상이 뭐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사실 그런데 이 심판까지 1장, 이사야 1장이 잘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신명기로 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을 보면 이제 신명기서가 나와요. 자, 선지자와 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295페이지. 이렇게까지 심판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라가 뺏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까지 가게 된 그 원인. 선지자 왕 295페이지. 그 원인을 봅시다. 그 원인이 뭔가. 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함. 295. 모세는 여호와의 율례를 떠난 결과로. 모세는 여호와의 율례를 떠난 결과로 일어날 죄악들을 자세히 말하였다. 모세는 선포하기를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만일 약속의 땅에 오래 거한 후 백성들이 부패한 예배 형식을 도입하여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다가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 중에 분산되리라고 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자, 신명기서. 자, 모세오경 중에 몇 번째 책이죠? 마지막 5번째 책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신을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 신은 뭐라고요? 다시, 반복. 뭐를 반복? 명을 반복, 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 선포됐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디서 반포됐어요? 출애굽기 2번째 책.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그죠? 직접 뭘 했어요? 손으로 쓴 돌판을 줬어요. 근데 이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누가? 사람이 돌판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돌판이 누가 돼야 돼요? 그 돌판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들고 가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신명기 4장 26절로 28절 어떻게 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이런 목석의 신들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게 뭔 뜻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자, 다음. 이 예언은 사사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므로 더욱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 자 어떻게 성취됐다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예언이 누구한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고요? 그때 당시의 백성이 아니에요. 한참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예.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배도는 서서히 나타났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선민들로 하여금 저희가 영원히 지키기로 약속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사단은 만일 그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정령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예,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저주하려고 돈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저주받을 일을 이스라엘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발람이 축복하러 왔어도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다면 저주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배도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수백 년을 걸쳐서 수백 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인식을 할 수 없다. 왜? 슬며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의 세력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민족의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앞에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친절히 대하시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 자,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고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서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계속 배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에 가고 있는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1000년 가까이 또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안 들었죠.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종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나오죠. 그죠? 종을 계속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네. 자, 만일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뒤따른
뒤따라 일어난 굴욕을 피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로 고집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셨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리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였다. 모든 의로운 행위의 원칙이 파괴되고 죄악이 몹시 깊고 넓게 퍼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었던 노아 시대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공공연히 멸시하였고 홍수전 세상의 특징을 이루었던 동일한 행악, 동일한 부패, 동일한 방종이 뒤따랐다. 소돔 거민들이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선을 넘어섰으므로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이 그들을 태웠다.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되기 전 시대는 동일한 불순종과 죄악이 만연하던 시대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죄악의 수문을 열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디이니라 고 선언하였다. 예. 계속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무슨 종자? 행악의 종자. 그것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 열매 맺고 그러니까 악이 악을 계속 되물림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즐겨 순종하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